2025년 5월 19일 월요일 영상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여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가정의 부부의 사랑과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가 이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며 지도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이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십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와 음란한 죄를 범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이 사건은 단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순종과 회개를 요구하시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세상의 유혹에 빠진 이스라엘, 신앙의 타협은 무너짐의 시작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싯딤에 머물며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됩니다. 단순한 남녀 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큰 영적 타락이 숨어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은 단순히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들의 우상 숭배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벨부올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면으로 어기는
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죄는 언제나 작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이 죄 자체도 중대한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된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보였던 유혹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쾌락, 물질, 명예, 사람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타협이 가져오는 결과를 민수기의 사건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며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작은 타협이라도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기도를 통해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할 때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심판,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즉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잡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라고 하십니다. 매우 강력하고 충격적인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안의 사랑만을 강조하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도와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결국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회개하는 자를 위한 것이며 그 사랑을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수많은 경고를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신을 비추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 전환이며 삶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결한 마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회복의 시작은 순종과 열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제사장 아들 비느하스의 행동입니다. 이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회중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자 즉시 창을 들어 그들을 죽입니다. 이는 매우 급진적이고 격렬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행동을 자신의 질투심을 반영한 열심으로 보시고 비느하스에게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비느하스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순종의 본보기인 것이죠.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에 대해 분명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정의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적 순종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열심입니다. 죄에 대해 무뎌지고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려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도 이 비누아스처럼 우리도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열심과 행동으로 나타나며 순종은 마음속 고백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받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여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믿음을 갖자는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언제나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함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